오늘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좀 손 좀 흔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싫다 뭐 이렇게 오히려 그냥 예수님 오신 걸 싫어하는 사단 마귀처럼 예수님 성탄 뭐랄까 4월 첫바일은 노는 날이라서 좋은데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부딪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많은 명절이 있는데 메리라고 들어간 단어, 기쁘다라고 한 것은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문자 보낼 때 휴대폰으로 메리 추석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성탄이 안 되어지고 뭐라 그럴까 그냥 노는 날로 쉬는 날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갑니다. 자기 스스로.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주님을 섬기러 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두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그냥 두들겨 패고 막 그냥 어려움 주고 끌어당기고 천사가 만나준 것처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는 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박사들 같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성탄절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도 그 다음에 천사들도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경배였습니다. 경배.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다는 것보다가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박사들이 주님에게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했더니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갓 태어난 독생자 메시아가 갓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찬양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도 손 내놓고 받지도 않습니다. 수고했다 얘기도 않습니다. 이 귀한 걸 가져왔네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갓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현몽 중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왜요? 왜? 대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예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예수님도 예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예만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들도 그냥 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 만나고 헤롯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고 가라 그랬는데 가지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예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더라면 이 박사들은 헤롯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주님은 그걸 다 알거든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받던 박사들을 살려서 보낼까요? 아니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다 알고 주님을 경배한 자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왔던 길 가지 마라. 헤롯 만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헤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들 왜 안 오냐? 찾아봐라. 그들이 왔던 길을 가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 먼저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더라면 박사들 먼저 죽이고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부모의 인상착의를 듣고 다 찾아 죽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을 경배하며 삽시다. 주님을 경배하며 삽시다. 주님을 경배했더니 주님은 그들의 삶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박사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박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지식이 천문학자라서 하늘을 봤더니 유다의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재능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 버는 데만 사용합니다. 이 능력을 세상에 자기 명예 얻는 데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디다 갖다 쓰는가? 자기 자존심 세우는 데만 갖다 씁니다. 다른 데는 안 갖다 써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찾는 데 준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게 만든 데 준 거예요. 이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습니다. 동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경배하러 옵니다. 경배하러 오는데 맨날 올 수 없으니까 자기 평생 모았던 것 가지고 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유향 알잖아요. 그죠? 몰약 알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마리아가 가져왔더니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모으자면 10년은 모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쌓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찾으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별이 그를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별이 인도했다라는 얘기는 그랬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낮에 별 볼 수 있어요? 낮에 별 볼 수 없습니다. 별은 밤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가요? 밤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 걸어가면 좋잖아요. 돌도 피해가고 개울도 피해가고 이것도 저것도 피해가고 개울을 가는데 깊은 물 낮은 물 살리는 데도 피해갈 수 있는데 밤에 가니까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낮에 걸어가는 것보다 밤에 가는 길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요새 그거 조금 더 느끼거든요. 그전에는 낮에나 밤에나 운전하는 게 똑같았는데 지금은 밤에 운전하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냥 짧은 길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고속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는 거는 밤에 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나이 드니까 차이가 나요.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섬기러 나오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피해갈 수 없어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안 보여서, 사단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앞에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정갈이 움츠리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가는 게 그 길이에요. 주님 만나러 성전으로 오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다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일생 동안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전을 찾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박사들은요. 자 보세요. 세상에 관심 가지려고 이 별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다 복을 구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잖아요.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잘한 세상 것.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거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그거 목적 없었어요. 그냥 경배가 목적이 경배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내가 죄를 진짜 많이 지었는데 죄 용서 좀 받아야 되겠다. 신앙의 원리, 신앙의 관심. 그거 가졌나요? 그것 안 가졌어요.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동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내세가 있잖아요. 불교도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슬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만물의 영장. 영이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왕으로 나신 예수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섬기러 가야 되겠다. 이거는 섬기러 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갖지 말고 예수님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수요일 날 가서 좀 더 하면 주님 더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려요. 열심히 예배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서 예배들이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이 현몽 중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리게 되어지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잘 살고 평안하게 하도록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잘 살고 잘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명령이잖아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부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더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우리가 꿈꾸던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올무를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겸손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겸손해야 돼.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원래요 교만해요. 사람은 원래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진짜 말 안 들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예, 세상 말로 하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삼수를 해도 남 말 안 들어요. 아, 내가 삼수했으니 남의 말 좀 들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실패를 해도 절대로 남 말 안 듣습니다. 왜? 죄악이 또아리 잡고 있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박사들이 박사라고 설치지 않고 잘났다고 설치지 않고 겸손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가장 작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 다 알아 누가 났는지. 쉽게 말하면 그 동네는 너무 쪼만해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 그 집에 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쪼만한 동네 다 아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그 작은 동네에서 다스리는 자가 한 명, 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한 명 태어난다. 한 명.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왕노를 하는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해줘요? 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이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서기관, 사두개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썩을 놈들아, 너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천국 백성을 만나면 그 천국 갈 사람을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악한 놈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절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의 말을 이들에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기록됐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너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도 세상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성직자로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데 그들은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벗고 따라가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레미야 1장에 20살 된 예레미야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20살 된 예레미야를 주님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유다가 망한다 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래라. 아무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뛰어난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20살짜리 아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살짜리 예레미야도 다 알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걸.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해서 내 말 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너는 가서 증거하라고 합니다.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세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했지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다 해요. 우리가 판단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면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메시지 좋다. 뭐 하는데 안 바뀌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좋아하자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모든 병자 다 고쳐 앉은 병이를 손대서 잡아당기면 일어서지고 예수님 눈먼 자에게 손대면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혈우병 걸린 자가 예수님 치료 안 받고 중풍병가 고쳐나고 병든 자 다 저 예수 손에는 권능이 있다 권능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문 고쳐주고 갔는데 장롱장 손잡이 고쳐주고 갔는데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동생들 쫙 있잖아. 그리고 그 누이들 또 있잖아.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예요? 배척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뭐예요? 배척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데, 겸손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 잘생기기를 했나, 키가 크기는 하나, 못생겼지. 목소리라도 좋으면 좋아. 목소리도 안 좋아. 그러니까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출신이 괜찮은가? 아니요, 도둑놈들 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역적들 속으로서 태어난 게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선한 거 안 나와. 그 역적들이 사는 동네야. 거기는 도둑놈이 세배있고 도둑놈들이 많은 곳이야. 그게 그들은 인간이 틀려먹어서 절대로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는 중매도 하지 마. 그 동네 가지 마.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예수님에게는 흠모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능력을 행해도 이용만 하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세요. 이용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와서 예배도 잘 드렸어. 주님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가는 거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세울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을 세울 때 왕실의 귀족 중에서 최고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뽑아서 주의 종들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은 농부, 어부, 양치던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 그것도 종으로 끌려가서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말하면 거의 매시 같은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주의 종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연구한 사람 보면 키도 작고 눈썹은 일자로 붙었고 생긴 거는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그거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표현해놔요.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딱
시험 들기 좋았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게 내가 너희들이 갔을 때 나를 보고 너희들은 딱 시험 들기 좋았다. 근데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했다. 그 은혜가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래 이제는 됐다. 별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줘도 이제는 메시아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어디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조그만한 동네 가면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별이 인도 안 해도 돼. 근데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에 낮밤 안 가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는 이제 아니까 베들레헴을 가게 되니까 낮에만 가면 되잖아. 이제 베들레헴 가면 되니까. 근데 낮에만 가는 게 아니고 밤에도 가는 거예요. 밤에도 가더니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서둘러 간 거예요. 서둘러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해서 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얘기를 듣고 낮밤 안 가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다시 별을 봤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같은 사람은 낮밤을 안 가래. 열심히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송아. 이 박사들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조금 곱씹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예요. 황금을 줘요. 받을까요? 황금을 알까요? 유황을 알까요? 몰약을 알까요?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 드렸을 때 2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아이에게 줬어요.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너무 판단을 많이 해요. 내 중심적으로 이것은 또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예를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뭘 그래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11조를 하면 안 되고 가난한 교회 보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좀 그러니까 저쪽 시골 교회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한국 교회보다는 선교지에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이한테 황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황과 몰약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죽음은 몸을 닦는 거예요. 유황, 몰약,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열흘도 안 됐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유향을 갖다 줘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그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오만한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천국 가면 알아요. 지금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들 선에 끝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왕은 황금은 드려야지. 몰약, 가장 귀한 것들 드려야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니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불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에게 있는 최선의 귀한 것 갖다가 경배해요. 섬겼더니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몽 중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현몽 중에 나타나서 요셉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헤롯이 너 죽인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몇 년, 8년 동안 있어요. 신학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애굽 가서 생활할 때 큰 유익이 되었다. 박사들이 알았을까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일을? 몰라요. 헤롯이 죽인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았더라면 주님이 현몽 중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란 말씀 안 하죠. 그들이 알아서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만 섬기고 내 할 일 것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평화를 준다 그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해서 죽임을 면했습니다. 현몽 중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엘서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주셨어요. 현몽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부음을 받은 자들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못 봐요.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그를 아무도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염에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현몽 중에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기도 중에 이상을 보여줘요. 그때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명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8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자세히는 몰라도 80 한 서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여기 80 서너 되신 분들 장가가도 됩니다. 시집가도 되고. 그때 시집을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아론이 난리 난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이 나이에 너가 장가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미리암이 또 거기다 대고, 미리암은 뭐냐면 엄마 같은 누나예요. 엄마 같은 누나. 엄마 같은 누나. 쉽게 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은 13살 됐어요. 14, 15살 됐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갔을 때 망보고 있다가 애국 공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유모합니다 하면서 그 지혜를 표현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는 엄마 같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야단칠 수밖에 없죠. 너 이 나이에 하나님도 너가 직접 얘기했잖아. 너가 얘기했잖아. 너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가 얘기했잖아. 막 뭐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3명을 불러낸 거예요. 너들 3명 회막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자, 보세요. 이게 광야에 있던 장막이에요. 그래서 저게 보면 저 흰 울타리 있잖아요. 저 흰 울타리 안을 전체를 저기를 해막이라 그래요. 해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임에 모인다 임에 모일했자 막 모인다. 그리고 저 뒤에 검은 이 가죽으로 덮어짓고 구름 기둥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앞에 불 있는 데는 놋재단이고 앞에 있는 데는 놋재단이고 뒤에가 있는데 저 검은 천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가죽으로. 저기가 방 2칸이 있는 거예요. 앞칸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 방, 뒷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방.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은 성소, 하나님의 방은 지성소, 더 거룩한 곳.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렇게. 왼쪽 밑에 보면 밤에는 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전체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이 좀 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고, 장막문에 섰다 이 말은 저 뒤에 있던 구름 기둥이 앞에 저 보면 흰 울타리 앞에 뻘겋게 되어져 있는 데 있죠. 그죠? 거기가 장막문이에요. 문. 저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앞에 와서 딱 선 거예요. 왜 저 앞에 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지마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 3명한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번제드려 지금 들어오지마. 지금은 뭐 들어오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저 마당에서 3명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왜? 경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잘 경배할 줄 아는, 자기를 십자가에 숙이고 주님을 경배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100%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뭘 해야 되는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이때 그래가지고 이 둘이 뭐예요? 형이, 그리고 그 다음에 누나가, 엄마 같은 누나가 모세를 막 구박했다고 하나님께서 벌 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 아니에요. 너는 모세처럼 내 집에 충성하지 않잖아. 너는 내 종 모세처럼 충성하지 않잖아.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네가 왜 벌을 주고, 네가 왜 마음대로 잔소리하고, 네가 마음대로 판단해.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그 바깥에서 그 하루 종일 낮밤 없이 그 바닥에서 하루 종일 낮이요 밤도 없이 충성을 다했다.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낮밤 없이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충성을 다했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충성을 안 해도 되는데 충성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절에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째로는 교만과 겸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헤롯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박사들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